이 복이라는 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사람에게 하신 게 뭐냐?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그랬어요. 복 주셨어요. 그러니까 복 받을 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뭐냐 할 때 히브리어로 바라크 그래요. 바라크. 따라서 합시다. 바라크. 바라크란 말은 무릎을 꿇다는 이야기예요. 이 무릎을 꿇다. 반드시 무릎 꿇어라 할 때는 왜 무릎 꿇어야 하는지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뭔지를. 그래서 이게 강세형으로 바뀌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가 돼요. 하나님을 송축한다가 됩니다. 그게 바라크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높여드려라. 그분을 경외해라. 그분을 송축하라. 이게 복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생에 그분을 영화롭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릎 꿇는 자의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복이라는 단어 속에 속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 그랬잖아요.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5장에서 보면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사람이다 이렇게 걸었잖아요. 너는 지금부터 무릎 꿇고 앉아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너는 이렇게 나를 바라보며 나를 경외하며 내 복을 누리며 살 자다. 이게 사람이다. 이렇게 칭했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법도를 지켜 행하는 거. 그게 우리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전부 보십시오. 그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 다 내가 복을 준다. 복을 준다. 이걸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 복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그분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분을 경외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정말 그분 앞에 내가 순종해내는 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복 주실 자가 지구상에 누가 있을까? 아무도 없어요. 복 주겠다고 나서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가능하거든요. 이건 전능자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전능자가 아니면 복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전능자만이 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자도 감히 인생들을 향해서 내가 복을 준다 말할 자가 없어요. 그렇게 나설 수도 없지요. 그래서 성경만이 복을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복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맺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본분은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그분 앞에 영광을 돌려주고 그분을 경외하는 이게 본분이에요. 그걸 다시 다른 말로 바꾸면 복받아 살아가는 게 본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복받기를 원하지요. 복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우리 자체가 복받을 자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34절도 보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거든요. 복받을 자라고 말하잖아요.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는 복받을 자들이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돌려드리기 원한다. 참, 나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산다. 바꾸서 말하면 난 복받기 위해 산다. 이 소리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자들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신 분이시고 이렇게 맺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 예배하고 참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하는 건 바로 이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들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쫓아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고 나에게는 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하는 문제고 성경은 그분이 세상에 오셨다 말씀하시니까 오신 그이가 정말 그분이시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증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확증하지 않기 때문에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분이 내가 오실 자다, 오신다고 말했던 그분이시다, 그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막 증거되니까 정말이냐? 정말 오실 자가 당신입니까? 오신다고 말씀했던 분이 당신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육체로 세상에 오신다고 했던 그 사실이 당신입니까? 이렇게 자꾸 묻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요,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세상에 오셨다고 했을 때는 이게 진짜로 확인되면 놀라운 사실이지요.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하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큽니까? 오실 그이십니까? 이걸 자꾸 확인하려고. 만약에 그게 왜 성경이 이미 말씀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니까. 그래서 그분이 반드시 육체로 한 아기로 탄생되어서 인생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것도 처녀의 몸에서 나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진짜냐? 당신이 진짜냐? 이게 확인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지금 감옥에 이미 잡혀버린 요한이 예수님 참 어떤 희한한 분이 나타나셔서 정말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라고 가서 물으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너희가 확인해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확인하지 않고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고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돼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정말 그분이 그분이시다고 한다면 그분 앞에 무릎 꿇어야 되겠죠. 그게 우리가 주를 믿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라고 고백해내라는 소리가 무릎 꿇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주인이시다. 그분이 주님이시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전능자시다. 너희를 구원하러 세상에 오신 자다. 그분 앞에 무릎 꿇으면 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신은 이걸 확인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진짜냐? 당신이 그분이시냐? 당신이 그리스도시냐? 당신이 정말 전능자가 육체로 임하신 그분이시냐? 자꾸 이걸 물어요. 자꾸 신기한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게 갈등이 생기잖아요. 자꾸 위에 사람들은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아니라고 했었고 자기들이 볼 때는 분명히 맞는 것 같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게 진짜냐? 지금까지 이 서기관들한테 성경을 배웠잖아요. 지금까지 제사장들의 말을 듣고 따랐잖아요. 근데 그들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귀신을 힘입어서 그가 그런 일을 행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이냐? 당신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오실 그분이십니까? 이게 확인돼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무시하지 않아요. 정말 주님을 믿을 수 있어요. 믿을 만한 분으로 내가 여겨져야 믿지요. 내게 별 볼 일 없는 존재 같으면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라고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가서 그대로 이야기해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것을 들으면 알 것이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하면 적어도 메시아를 갈망하는 자든 알아들을 거란 이야기예요. 왜 이 언급이 이사야 61장에 있거든요. 반드시 메시아가 오시면 그게 성령이 임하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이렇게 정말 매임받은 자들, 눌림받은 자들 다 앞으로 자유케 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은혜의 해가 전파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눈으로 직접 보고 들은 바를 말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알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요한이 듣고 다 그에게로 가라고 그랬어요. 다. 그분이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약은 특별히 복음서는 예수님이 세상에 거니신 모습이잖아요. 행하신 역사들이잖아요. 이 역사가 과연 하나님이 육체로 세상에 임하신 증거냐? 우리도 똑같이 확인해야 돼요. 지금 보면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가서 고해란 이야기요. 그러면 적어도 요한이면 그가 누구신 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아요. 오늘 우리도 그것을 보면 그냥 예수님이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예수님은 병자도 고쳐주셨다.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간 오실 그분이시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외면하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임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리러 오신 겁니다. 친히 그가 육체로 오셔서 세상에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가 친히 자기 피로 쏟아내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구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확인되면 우리는 그분을 주라고 믿어야 되지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듣고 보는 것을 가서 구해라. 정말 예수님이 대단한 능력을 가졌구나.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그분이 정말 오실 그분이시구나.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오심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만을 하심을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도 믿어져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도 믿어지고 그래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거예요. 정말 하늘로서 임하신 분이시고 오시리라는 그분이시고 하나님이 친히 육체로 세상에 임하신 하나님이십니다는 소리예요. 이게 그리스도거든요. 이게 믿어져야 그분이 피 흘리심이 정말 나를 위한 게 되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진정 나를 내게 영생 주실 수 있는 생명이 될 수 있고 그게 안 믿어지면 진짜냐 가짜냐 자꾸 평생 갈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진짜 내가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평생 갈등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인정이 안 돼요. 과연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까? 이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지금 오늘 이 11장은 그 증거들을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이제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모인 사람들이 너희 무엇을 버리고 광야로 나갔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흔들리는 갈대냐 아무 생각 없이 갔더냐 그냥 바람 쐬러 나갔더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을 구경하러 갔더냐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 있지 않더냐 뭐하러 갔더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선지자를 보았느냐? 옳다 잘 보았다. 그는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다. 왜? 그가 바로 하나님이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할 자로 오신다 하는 오리라고 하는 그다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선자들이 전부 이야기했던 마지막 선지자들의 마침이 어디서 끝나느냐? 반드시 메시아 앞에 엘리야가 오리라는 거입니다. 여기서 모든 선지자들의 말은 끝나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요한까지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요한이 마지막 증거예요. 요한이 앞길에서 인도하면 그 다음은 메시아예요. 바로 그는 세상에 왔던 그 요한은 너희가 봤던 그 요한은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세상에 온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다. 그걸 못 봤냐는 이야기예요. 내가 뭘 보러 가냐? 구경 삼아 갔느냐? 바로 이거지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도 뭘 바라보고 우리가 교회를 오느냐? 교회에서는 유명한 강연들을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생명 얻으러 오는 거죠. 그게 우리가 교회에서 들을 소리예요. 생명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명강의 들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뵈려고 가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소리 들으려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만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얻으려고 우리가 교회로 가는 거죠. 다른 소리는 수없이 어느 곳이든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가는 겁니다. 선자를 봤느냐? 정말 선자를 봤다면 그나마 잘 본 것이다. 그러나 그는 선자보다도 더 나은 자다 그 말이에요. 어째서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할 자로 오리란 그다 그랬어요. 그걸 적어도 봤다면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다 알았겠지요. 그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예수께로 오지 않는 이런 일을 벌인 거지요. 그래서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랬어요. 오리라 한 자가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분이 크다. 요한이 바로 크다 했으면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두 번째 주님이 이렇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과 선자를 잘 알지 않느냐? 율법과 선자가 어디까지냐? 요한으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율법과 선자들이 최종적으로 내놓는 징표가 뭐냐? 요한이란 이야기예요. 그 이상 율법과 선자가 내놓을 게 없어요. 그들이 수없이 말했던 메시아, 반드시 하나님이 세상에 육체로 임하실 것이다 했던 그 마지막 증표, 그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왔다고 하는 건 메시아가 뒤에 왔다는 이야기죠. 그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인네가 난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생으로 여길 수 있는 자가 요한이다는 이야기. 이 땅에서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 인생만큼 위대한 인생은 없다는 이야기. 다른 이들은 다 멀리서 그림자처럼 이렇게 바라보며 했지만 바로 예수님의 앞길에서 인도하는 그 예비하는 그가 요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좀 증거해 주신 겁니다. 직접 보았으면 너희가 알지 않겠느냐. 네가 요한의 증거를 들었다고 한다면 알지 않겠느냐. 근데 사실상은 요한이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물으니까 아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엘리야는 엘리야가 진짜 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자가 오리라는 거였거든요.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다. 그럼 뭐냐?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할 자고 주의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할 자다. 그럼 빨리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아, 이분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아니라 했다는 이야기요. 그가 엘리야가 아니라 했는데 너는 왜 그리스도라 하느냐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 메시아 앞에는 엘리야가 와야 된다는데 엘리야도 오지 않았는데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라 하느냐. 거짓말 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참담한 말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들을 기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주의 말씀을 주님이 종종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우리는 우리 생각을 가지고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 어떤지를 묻는 겁니다. 주님이 어찌해서 그렇게 말씀하신지를 묻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 그분이 이런 뜻에서 말한가 보다 임의로 짐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째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묻는 게 우리의 물음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거기에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요. 우린 주님의 마음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아, 어떤 때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가 성경을 보면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생각하고서 이렇죠. 이것이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이 어째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 사실들. 요한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했을 때에 왜 아니라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네가 엘리야냐?
이 사람들은 죽은 엘리야, 하늘 올렸던 엘리야가 나타날 거로 착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을, 베드로도 이 변화산성에서 엘리야를 보고 모세를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 이거 끝났다는 이야기야. 다 됐습니다. 오실 때 다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저 여기다 처막 짓고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의 기대는 그 죽은 엘리야가 살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를 찾으니까 요한이 아니다 그랬어요. 아니라고 말하면서 바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엘리야로 오신 자는 반드시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로 나타날 것이다. 이사야에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으면 죽은 엘리야가 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자가 정말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잡아먹고 살아가면서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로 나타난 자가 엘리야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임의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메시아를 모른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실, 정말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신 것, 하나님이 육신되어 세상에 오신 것, 정말 한 아기로 세상에 나타나신 것, 전능자가 한 아기로부터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는 사실은 천국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우리가 이 말을 많이 오해해요. 세상에서 아무리 요한이 위대했을지라도 천국에 가는 우리보다 못하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요한은 천국 안 가나요? 요한도 천국 가요. 그런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역사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란 소리입니다. 천국에서 겨우겨우 천국에 들어갔을지라도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가진 자보다는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인생의 결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말이지 요한이 우리보다 못하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요한도 천국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가 천국 들어가서 우리보다 더 위대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턱걸이 하는 자들보다 훨씬 위대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결론이 천국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은 그것 때문에 세상에 오셨어요. 정말 인생들을 모든 죄에서 다 해방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다시는 저에게 종살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고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요한이 바로 예비한 길은 그 길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요한이 선포하는 순간부터 요한이 말하는 순간부터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신앙은 침노하는 거예요. 침노란 말은 정복해서 내 것으로 삼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정복해서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예수를 정복해서 정말 그분을 내 주로 삼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도 정복해서 정말 그 말씀이 생명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도 정복해서 은혜가 내 것이 돼야 돼요. 이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단 말이에요. 요한으로부터 지금부터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다 세상에 오셨어요. 다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세상에 나타나셨고 모든 원수를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고 다 주어진 겁니다. 누구의 것이냐?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밀이에요. 비밀. 세상에 내놓는 비밀. 요한 때부터는 이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밝혀준 거예요. 누구든지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얻고자 하면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다 주셨잖아요. 다 내놨잖아요. 죄 때문에 도무지 망할 수 없는 영원한 속죄를 주셨잖아요. 이 땅에 다시는 원수 마귀에게 종살이 하지 아니할 위대한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침노하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그냥 저절로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신앙도요, 부단한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는 자는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께로 가는 겁니다. 침노하러 가는 거예요. 그건 내 것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주시려고 오셨어요. 영원한 천국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오셨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방법은 침노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침노하지 않으면 침노를 당해요,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은 싸움이라 하잖아요. 전투, 영적 전투. 전투에서는 내가 침노해야 승리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적에게 침공을 당해버리잖아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믿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믿음은 싸움입니다. 지금 벌써 이후로부터, 요한이 지금 나타난 때로부터 시작해서는 이제부터는 침노하는 자의 거예요. 아무나 차지하는 게 아니라 침노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거. 누구든지 침노한다면 가질 수 있는 거, 이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런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게 그 말이에요. 믿는 자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도요, 침노해야 돼요. 사모하는 자, 받고자 하는 자가 받는 것이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도 침노해야 돼요. 이 예배가 반드시 내 인생에 성공을 줄 것이다 라고 믿고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우리 기도도 침노해야 됩니다. 저절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애써서 기도하라, 힘써서 기도하라. 이 기도만은 항상 그 말을 해요. 기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성경 보니까 힘써서 기도하라, 애써서 기도하라는 거 보니까 기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기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기도만 할 수 있으면 다 되거든요. 기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할 수 있으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 했는데, 기도는 힘써서 기도하라, 애써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힘써야 돼요. 아무 때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힘써야만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해 봅시다 해도 몸이 잘 안 따라주잖아요. 잘 안 돼요. 우리가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은 침노를 당해줍니다. 하나님은 침노를 당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못하도록 막 싸우시는 분이 아니고 침노를 당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면 은혜 받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뵙고자 하면 뵙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면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전부 우리는 침노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제는 침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제가 이 침노란 말을 좀 풀었었잖아요. 적극적으로 정복에 들어가서 내 것으로 삼아내는 것. 이게 침노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경도 말씀도 참 어려워요. 하지 말고 정복해버리세요. 침노해버려. 침노. 이 한 권 그냥 들고 다니면서 정복해버리세요. 성령께서 사모한 만큼 열어주셔요. 사모한 만큼. 그래서 알아집니다. 이 정도만 기록하면 알 거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렇게만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권만 가지고 쫙 읽고 또 읽고 해보세요. 그러면 알아져요. 요거 하나 주셨어요. 그냥 이거 읽으라는 이야기. 이거 읽어라. 이거 읽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한 권만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30번만 넘어가면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구나. 그랬구나. 이게.
30번만 정복해 봅시다. 30번만 한번 침노를 해보자는 이야기요. 그래야 뭐가 좀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해야 이게 좀 열리고 성령께서 감동하셔도 그거구나. 이게 마음이 좀 다가오지요. 맹탕인데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 이 성령이 감동하셔도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말했는데도 지금 예수님 직접 보면서 이야기하는데도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돼요. 작정하고 한번 내가 30번을 내가 침노할 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최소한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정복해버려야지. 한번 정복해버려야 이게 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진짜구나. 막 이게 믿어지고, 정말 그분이 경험돼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침노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침노할 수 있는, 우리 이런 생애를 사십시다. 주님이 정말 애타게 우리에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면서 그분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렇게까지 알리고 이렇게까지 보여주고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이 세상을 무엇으로 내가 말하면 합당하겠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은 시장터에서 소꿉장난 같은 인생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지가 판단하고 싶은 대로 판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소꿉장난하면서 하나는 시집가고 장가간 놀이하면 서로 축복해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시집가고 장가간 놀이하고 이쪽에서는 또 장례치료는 울어싸고 하는 이런 놀이하네. 또 여기서 그렇게 하면 여기서 반대로 또 여기서 울어싸고 도대체 이게 오늘날 세상이란 이야기예요. 정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모든 모습들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이 와서 정말 금식하고 이렇게 정말 때론 굶고 이렇게 강야에서 메뚜기나 잡아먹고 석진이나 먹고 하니까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와서 그러면 먹으면 어떡하냐? 먹으면 잘한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 먹으니까 또 죄인들과 먹기를 탐하는 자로 이야기했어요. 전부 다 지 멋대로, 지 말하고 싶은 대로, 지 판단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말하는 게 오늘날 세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못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지가 항상 옳은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지요. 이게 오늘의 세상이다. 귀 있는 자는 똑바로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너희는 그렇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사는 인생들은 아무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반응하는 인생들은 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권능, 2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않습니다. 지 마음대로 말합니다. 전 귀신 들려 사는 게 아니냐? 전 귀신의 힘을 힘입어 사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죄인들하고 같이 노냐? 정말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거룩한 자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죄인들도 알지 못하고 같이 한평으로 노느냐? 지 멋대로 보고 판단하죠. 이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만약 너에게 행한 일들을 두루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그들은 벌써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날 그들이 너희보다 훨씬 심판 날에 가벼울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심판도요. 경중이 있어요. 다 동일한 게 아니에요. 훨씬 더 무겁고 가볍고 그렇잖아요. 그들이 더 가벼울 것이다. 너희가 더 무거울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너희 앞에 권능을 직접 보여줬는데도 직접 그분이 증거를 나타내 주셨는데도 그런데도 고집부리고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는 너희가 더 중벌받을 거란 이야기예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정도에게 보일 만한 이 일을 두루와 시돈에 소돔과 고모라에 보여줬으면 그들은 다 믿고 돌아왔을 것이다. 그들이 얼마나 완악한 것인지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건 반드시 마지막 심판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날에 두루와 시돈이 소돔과 고모라가 더 견디기 쉬울 거다. 너희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주님을요, 정말 존귀하게 얘기해야 돼요. 정말 소중하게.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러 오신 분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널 쉬게 한다. 내게로 오는 자는 한 사람도 내가 내어쫓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게로 오는 자는 반드시 내가 쉬게 할 것이다. 어떤 고통의 짐을 지고 있을지라도 어떤 수고함이 있을지라도 내가 쉬게 할 것이다. 난 너희를 결코 고통 속에 몰아넣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살리러 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오늘 주님의 심정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건 어떤 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수고로움이잖아요. 인생 자체가 힘들고 지치잖아요. 인생 자체가 우리 마음이 무겁잖아요. 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반드시 쉬게 할 것이다. 반드시.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임하신 건 쉼을 주려고,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갑시다.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그냥 그분이 그렇다면 믿으십시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가 어린아이가 주모의 손길을 바람같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소망하고 그 은혜를 얻기를 갈망하고, 그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그분이세요. 정말 날 살리러 오신 주님이세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외면한다면 다른 길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린아이들에게 보이신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심정에만 그분은 경험돼요. 어린아이 같은 심정에만 그분은 보여줘요. 바로 그들에게만 천국은 허용돼요. 오늘 우리가 이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이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자유와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이 무릎 앞에 우리 속에 큰 믿음의 확증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다가가 주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생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과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시는 종으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는 날 평생에 참으로 주님을 주여 분명하게 확증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오신다고 하신 그분이 주님이신지 정말 우리가 확증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정말 겸손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사는 날 평생에 어린아이 심정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 쉼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은총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소망합니다.